오늘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20장의 표현을 보면요.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 내가 이 책을 기록함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무엇이냐를 나타내게 되죠. 그 요한복음 1장의 표현에도 그렇게 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계시하는 어떤 표현인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오늘 그 성경의 표현처럼 유명한 구절이죠. 진리시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약의 끝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보여주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세아를 이를 닦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치약에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세아 이 닦고 하니까 나 이 닦았어 그러더라고요. 언제 닦았어?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수아가 세아 안 닦았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세아 너 언제 닦았어? 모른다니까. 저도 집에 하니까 계속 끝까지 물어봤죠. 이거 칫솔은 들고 있으니까. 언제 닦았어? 어제. 닦긴 닦았더라고요. 어제. 근데 이제 오늘 닦아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도 나도 언제 믿었어. 과거 언제 어렸을 때. 그 지금 믿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를 지금 닦아야죠. 그 우리 얘기를 하죠. 나 지금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요한복음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생명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구원을 말하기 전에, 천국을 말하기 전에, 그럼 그의 이름을 믿고 힘 입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의 생명, 또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난 기도, 어떤 금식, 헌금을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라고 했죠. 가증스러운 거고, 내 앞에 냄새나는 거고, 나는 뭐 돈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짐승에 무슨 고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향기가 필요한 게 아니야. 성경에서는 늘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다 그걸 가지고 갔던 거예요. 제물, 11조, 금식. 바리새인이 기도했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저 세리와 저 가늠한 여인과는 다르게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저들과 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정죄하시잖아요. 저 사람을 불의하다 하시잖아요. 오히려 가늠한 여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드리고 혹은 하나님께 감동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늘 그 행실과 행위와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칠까? 내가 요즘에 교회를 좀 빠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빠지면 안 되겠다. 늘 불안한 마음에 어떤 책임감에 혹은 사람들의 어떤 눈총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까봐 겁나서 11조를 드리게 되고 제 동생이 그랬어요. 예전에 11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 받았거든요. 근데 매주 이렇게 11조를 뭐 1,000원 받으면 100원씩 떼 드리는 게 귀찮대요. 그래서 나 이거 한 번에 1년치 한 번에 모았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는데 아시죠? 시골께 도둑이 잘 들어요. 다 같이 예배 드리러 가니까 그때 주택이 비잖아요. 그 한 번에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나 이제 무서워가지고 모아놓으면 안 되겠다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갖고 가신다고. 도둑이 훔쳐간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마치 두려워서 염려돼서 뭔가 이렇게 걱정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뭔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모든 행실, 행위 이거는 다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날마다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또 과거에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 공부하는 일을 등한시하죠. 배우지 않죠. 관심이 없죠. 지금을 어떻게 살 건가에만 관심이 있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잘 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인정받아서 내 자격과 지위가 높임을 받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보통은 다 이 길로 가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우리 이따 뒤에서 보시겠지만 우리의 잘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 내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빼놓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예배, 기도, 우리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열심, 헌신, 봉사, 그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그게 오늘 베드로의 대답이죠.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지금 오늘 베드로가 나오고요. 도마가 나오고 빌립이 나오고 또 뒤에는 또 유다가 14장에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날밤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는 대화입니다. 굉장히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셨겠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유다는 제 갈 길로 가요. 예수님을 팔러 나가고 예수님이 자꾸 어디 가신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못 따라온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물어보는 거죠. 어디로 가십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게 이제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잘 보세요.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 그랬더니 37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지금 따라가겠다. 못 따라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마태복음 표현에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얘기했더니 모든 제자들이 함께 우리가 죽음,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거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했다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아니고 그 가룟 유다를 나갔으니까요. 나머지 제자들이 다 같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다 예수님을 부인했죠. 잡혀가시니까, 채찍질 맞으시니까 사람들 옆에서 저 사람 예수 함께 따랐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 모른다 부인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베드로처럼 고백을 했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그게 다짐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진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더라.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다 얘기했다니까요. 죽는 데까지 5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고백을 만들어내려고 신앙훈련 시키시잖아요. 교회에서든지 수련회든지 여름성경학교에서. 근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따라올 수 없어. 우리 목숨을 다해서 따라가겠다니까요. 아니, 못 따라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 내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확실히 믿는지 어떤 방법으로 믿는지가 아니고 내 의지와 힘과 결단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열심으로, 내 결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 힘과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나는 왜 신앙과 믿음으로 왜 이렇게 살지? 또 왜 그렇게 죄를 짓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우리들의 그 생각 속에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도덕적이고 선하고 착하고 또 잘하고 능력 있고 실수 안 하고 어떤 완벽해 보이는 어떤 모습 있잖아요.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근데 늘 그렇게 못 살잖아요. 늘 주일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못 살았습니다. 이게 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그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게 율법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래? 그럼 율법에 있는 거 한 가지라도 어기면 지옥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정죄죠. 법의 논리. 그런데 은혜의 논리가 온 거죠. 은혜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열심히 공부한다. 이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산 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래요. 그거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더 착하고 열심히 살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산다고요. 더 높은 지위에 있고. 하나님은 누군가의 어떤 높은 지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를 받으시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베드로처럼 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내가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이제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렇게 못 따라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기분 상한 거죠,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감옥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은 못 따라와. 신앙과 믿음의 확인, 내 실력과 능력과 이 자격과 지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구나. 뭐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 행실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택함을 받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은 못 따라와. 이 표현이에요. 36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 베드로와 너의 제자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또 그걸로 나 따라올 수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다고요? 열심히 믿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 나 못 따라와. 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신앙의 가족에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지금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도 드리고 여름성경학교도 준비를 하거든요. 너 지금은 나 못 따라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이 대화 후에 뭐 하러 가신다고 했죠? 이제 잡히시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잡혀가셔서 죽으신 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그 일,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찾아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 택하시는 것,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수 없잖아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결과로 그냥 죽는 자들인데 그렇게 죽도록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셔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후에는 따라온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때문에 이제야 너희들이 나를 따를 수 있고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있게 된다. 이 표현이죠. 14장 1절이요.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했어요? 예수님 자꾸 우리가 못 따라가는데 가신다고 그러고 따라갈 수 없다고 그러고 생명을 다 바쳐서 섬기겠다고 따라가겠다고 했는데도 못 따라온다고 말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고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자꾸 어딜 가신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래요. 그게 뭐냐면 2절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이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신대요. 근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대요. 왜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신대요. 그럼 우리의 죄는 뭐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뭐죠? 자신이 분별하고 사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너 먹으면 죽는다 얘기했는데 그 마귀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판단해서 먹은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게 아담에게 쭉 이어졌던 그 후손들의 죄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돼서 내 뜻과 판단과 분별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거,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아야지.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주인 되심, 나의 왕이신 것을 거부하고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내 삶을 살 거야,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그럼 이 고백은 뭐였죠? 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냥 내 뜻대로 할 거야.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이었어요. 자유.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자유와 해방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이름은 예수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뭐 감동받으셔가지고 그걸 기뻐받으셔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그 아버지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아들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영광 취하는 거잖아요. 나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높임받는 거잖아요. 명분은 내가 높임받아서 그 높임받은 걸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다고.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 자식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자식이 나중에 커서 11조를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드리는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명분은 있어요. 11조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영광.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어떤 결단, 결심, 표현, 고백,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중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제 도마가 질문하는 거예요. 4절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의심 많는 도마라고 얘기하죠.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얘기했더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얘기했더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럼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뭐죠 지금? 제자들과 이렇게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가신대요. 근데 어디로 간다고 하면 아버지께로 간대요.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뭐였죠? 죽으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지금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일로, 그 순종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다시 찾아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 아버지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세상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각과 생각과 판단이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 대한 복과 은혜와 영광, 만족, 내 기분, 어떤 좋은, 어떤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잖아요. 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건데 그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군요.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군요. 내 생각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자신이 택해서 먹은 것처럼 나도 내 생활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대로 했군요. 죄인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게 죄라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호도 안 지키고 다닌다. 이게 죄가 아니고 죄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뒤에서 욕하고 다닌다. 이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모르고 사는 것, 내가 판단하고 사는 것, 내가 분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미래와 내 자식의 앞으로의 날이 나의 열심에 있다고 알고 사는 것, 그게 죄라니까요. 물론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바른생활 사나이였어요.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교회에서 자고 일어나고 하니까 늘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쓰레기 있으면 주워야 되고 횡단보도 애들은 뭐 다 건널 때 빨간불이라고 전 안 건넜죠. 그러니까 애들이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놀린 거죠, 이게. 맨날 여기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여기에는 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 뭐 물고기 모양 맨날 배지 달고 다니고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마음의 그 속에는 이 행실을 통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제 마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쟤네들과 나는 다르구나 이 느낌만 있었지 내 마음의 어떤 이게 기쁨으로 되는 건지 내 안의 중심은 자기 만족이었어요. 그래 교회 다닌다는 건 이거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내 기준이었고 내 만족이었어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 헌금 이만큼은 드려야지 자기 기준이라니까요. 헌금 말씀하셨잖아요. 한 과부가 500원을 드렸는데 그 5천만 원 드린 자보다 이 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그걸 기뻐 받으시잖아요. 어떤 크기가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어떤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얘기하죠.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서서 얘기했던 것 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만족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 한 게 아버지한테 간다면서요. 그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까 아버지에게 간다고 한 게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는 거잖아요. 죽으러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 제자들로 보자면 각 사람이 다 자기 성향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마음도 다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거죠? 이거예요. 아 예수님 그래 예수님은 가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내 지금 앞날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은. 하나님의 뜻, 앞으로 여기 붙을 건지 저기 붙을 건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살 건지, 얼마나 건강하게 살 건지 그거 알려주시면 내가 만족하겠다고. 하나님의 이 말씀, 계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라, 이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어떤 내 특별한 어떤 미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제자들아,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한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우리로 보자면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 건지, 나잖아요, 나.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응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겠다 이거죠.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봐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 인생과 삶 속에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있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인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살아나서 너를 택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옮겨놨더니 능력을 보여달래요. 힘을 보여달래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게 해달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지냈고 우리로 보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렸는데 뭘 더 바라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뭐를 더 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냐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 기쁨,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떠나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떠났죠? 가나안으로 가라. 나중에 또 그의 자식의 자식인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떠나면서 하나님이 너 돌아올 거다 얘기하죠. 떠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돌아오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 이 택한 백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람과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면 우리가 왜 여기 살아야지? 우리가 왜 거기 가야 되지? 우리가 왜 다시 와야 되지? 이거를 기억하라고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거구나를 배우는 거죠.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서 영광 돌린다가 아니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이 인생을 살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내 마음 깊이 알고 그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 구주이심을 전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봐야 돼요. 이거 빼놓고 이거 본문 보면 이제 막 가는 거지.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계속 반복되죠. 죽으러 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간다. 그런데 자꾸 이게 나와요. 이상하게.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계속 그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으니까 내 소원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13절 다시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혹은 잘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뭘 받아내서 내 삶의 간증,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내 평생에 내가 10년 동안 이거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고 여기 나온 기도가 왜 나왔냐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뭘 먹어서 힘을 내서 뭘 해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 공급받는 걸 끊는다. 내 생명을 세워주는 것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우리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그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내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소원을 정해놓고 그거 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왜 그렇게 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많이 확인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 제 마음의 소원은 이것이고 저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가신 것처럼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죄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이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십시오. 기도했으나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구나. 예수가 그 간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구나.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살아난 그 일을 붙들고 사는 자이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높이고 있구나. 그게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삶.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내가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일날 안 빠지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살았던 이 모든 삶, 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멸망당하는 자입니다. 그거 금식하는 거예요. 그 믿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세요. 이 은혜 없이는 나는 멸망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시급한 문제, 지금 주어진 상황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폴란드, 한국,
앞으로의 나의 어떤 결정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없으면 멸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모르는 것, 그게 죄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버지께로 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도 함께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뜻을 행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거처를 준비하셨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다시 택하십니다. 이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내 자녀에게 찾아와 주세요. 나의 삶, 나의 인생은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살게 될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세요. 이거 없이는 나와 우리 가정 멸망이군요. 제자들이 본문의 말씀에 근심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근심은 우리 이제 어떻게 되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냐. 이게 우리의 근심인 거예요. 거기에 금식이 있고 기도가 나와야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어 이 죄인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부활하심에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참된 하늘의 생명 얻어 그 생명 누리며 사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목자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